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2부에 해당하는 26장에서부터 3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역사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열방들에 대한, 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방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되게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심고 건설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파멸에 대한 예언이고요, 한쪽으로는 새로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웠던 인물입니다. 예언자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대가 역사적으로 마지막 그 운명을 다하던 그러한 시기였지요. 요시야라는 왕이 집권을 했을 때 13년째 되는 해에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멸망을 하던 586년까지 선자의 예언 사역을 했으니까요, 되게 한 41년 정도 이렇게 예언 사역을 했는데, 이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3번씩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만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위로의 메시지만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라고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나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언의 말씀이요, 그것이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장부터 33장까지는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35장에서부터 마지막이 52장인데, 거기는 열방에 대한 예언, 유다의 어떤 그런 멸망과,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또 사람들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서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될 그러한 예언의 말씀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길이로 보면 가장 많은 내용들인데, 그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그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연단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의 어떤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7장에 가면 첫 번째 성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이 있죠. 그 선언이 뭐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건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솔로몬 때 세워진 그 성전이 966년에 세워졌고 586년에 완전히 폐망을 당하고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거의 한 5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성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밤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밖으로 나가면 바알과 아세라, 이스타롯 같은 그러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는 그 증거로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슬펐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족들에 대한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장가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외로운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의 25장에는 이제 그 11절 이하인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로 25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앞에서 읽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몇 장 읽고 나면 그것을 딱딱 찢어가지고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해가지고 처음에 에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집니다. 그 뒤에 다시 이 에레미야 바룩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피해 있으면서 바룩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주어졌던 그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 그 뒤의 역사들을 다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6장에부터 33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주로 그 내용들이 어떤 그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제2 성전 설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첫 번째 성전 설교를 했을 때도 역시 멸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성전 설교를 할 때도요, 여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실로와 같이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7년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성막을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요,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조금 제대로 역할을 하다가 그 뒤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종교혼합주의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던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실로가 망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성전,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바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성에 있었던 고관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에레미야를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냐면요, 미가라고 하는 선자가 옛날에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를 살려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아수리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사느림이 거느리고 왔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전에 성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36, 37, 38, 39장에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려주거든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레미야가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죽임으로써 무지한 자의 피가 너희 몸과 너희 자손들과 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까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2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목에 멍에를 메고요, 거기에 줄을 달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각 나라의 역사, 그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과 3장에 가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짐승과 같이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요, 다시 여호야김 시대를 넘어가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에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시드기야 때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보존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을 대적하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신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드기야 4년이 되었어요. 시드기야가 집권한 4년.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집권했던 때가 대개 어느 기간이냐면요,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 앞에 11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시드기야가 왕노릇하니까요, 거기가 이제 대개 597년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597년, 598년 뭐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590 몇 년이 605년, 598년에 나라가 한번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뒤, 여호야긴 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 여호야긴이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그렇게 된 바로 그 시절, 그 뒤로 한 4년쯤 지난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4년쯤 지났을 때 선지자 가운데 거짓 선지자인데, 성경은 그냥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냐라고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그때 함께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이때 누가 끌려가느냐 그러면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2년 내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거짓 예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달콤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전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설교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2년만 되면 포로가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뭐 성전에 있는 보물이나 왕궁에 있던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다 떼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하나님 네가 한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하나는 참 선지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에레미야가 전하면서 네가 한 말들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시게 하려고 그랬으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냐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올해 안에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7월에 이 하나냐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까지 있는 말씀들이 바로 28장까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요.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29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시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그러한 역사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이 교차되어져서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라든지 이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갑자기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또 갑자기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또 주변에 있는 도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할 때 꼭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그 나라를 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를 봐도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칼이 뭡니까? 전쟁이죠. 그리고 기근은 뭐예요? 흉년이 드는 겁니다. 전염병은 악성 질병이 돌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놀랍게도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요. 인을 때는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상 종말의 때, 심판의 때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이 뭘까요?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을 떼지요. 인의 재앙 우리가 6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을 떼는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한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탄자가 허락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고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칼을 가졌더라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쟁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망하게 되어져 갈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기근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인을 뗄 때예요. 그때 한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생물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 대요. 보리가 석대로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기근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 대다 보면 보통 곡물 가격이 한 10배 이상 이렇게 치솟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런 그것이 어떤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기갈의 때가 있다. 그렇게 아모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고 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의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했던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인 때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뭐가 찾아옵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요, 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는 사망이요,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그랬지요. 청황색 말 죽음의 색깔 아닙니까? 이 죽음의 색깔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이라고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악성 질병, 고치지 못할 질병,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그가 받아서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칼과 이 어떤 그러한 칼 전쟁, 그리고 기근, 흉년 기근, 그리고 또 뭐예요? 악성 전염병,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죠. 그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거든요. 땅의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땅의 짐승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속에서 그 어떤 그 구약시대에 되어졌던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까지 하나님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어떻든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니라는 이 말씀들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30장을 보면은요,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바록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30장 6절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러한 때를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때. 그런데 그렇게 멸망시키고 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내가 그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니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황폐되어 버렸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거기에 심어서 성읍이 번성하게 하고 짐승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씨 그리고 짐승의 씨라는 말씀만 쏙 뽑아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사람들에게 가고, 그리고 짐승의 씨, 사단의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세가 되었을 때 이 짐승의 씨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본래적인 그런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람도 짐승도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어떤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요, 그때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세세하게 읽어보면서 그러한 이단들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맺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로 맺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내 법을 두고 너희의 속에 내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쭉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을 보면은요, 거기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때에 성전에 이렇게 어딥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왜 갇혀지게 되느냐? 계속 나라는 멸망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성전도 무너진다고 그러죠. 왕은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고 그러죠. 그러니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10년째 되던 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때가 그 다음에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성을 다 포위해 버려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칼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이 그게 퍼져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기 그 사촌을 보내어서, 그래서 삼촌의 땅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그렇게 될 판인데 무슨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30개가 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것들이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토기장의 비유라든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지요. 그건 뭐냐면 33장 1절에 3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그 성경에서 가장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들을 굉장히 귀하게 알고 또 이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혹은 뭐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31장에 있는 그 은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세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오는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애굽에서부터 포로로 끌어와서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그럴 때 1차적인 것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애굽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던 내가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했던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를 향해서 맹세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때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보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사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새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에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의 사건, 그것을 함께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이라고는 원래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역사를 넘어가서 그것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출애굽의 어떤 언약이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이라면, 모든 인류를 위한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그게 두 번째 새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새 언약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그 세 번째 새 언약, 완전한 새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했을 때가 옛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 어떤 그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했던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의 첫 출발점이라면 그것은 한 민족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언제라고요?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바로 그 나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는, 그리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새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이루어지고 들려 올림받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은 연단의 때이기 때문에 그곳에 평안을 밀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지 그들이 독립된 국가를 이룬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표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새 언약의 어떤 그런 증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중심으로. 출애굽만 있는 거, 출애굽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그 백성들도 다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성경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 번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